오늘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요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인생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드온의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사사로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300용사만 데리고 메뚜기처럼 많은 그 어마어마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 보이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좁수게 만들었다. 그 어떤 희생도 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승리케 하셨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민족을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느냐면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40년을 그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그랬습니다. 평온했다.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3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접손이 돌아서서 바울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그게 여러분 기드온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기까지는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기까지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랬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언제 그랬냐는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바알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입은 그 은혜를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 가족에 대해서 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대하지 않았다. 대체 기드온이 사는 그 4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사사 기드온이 있는 동안 평온하기는 했습니다. 평온하기는 했는데 그가 죽자마자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기드온이 그 40년 동안 만약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범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황금 에봇 사건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느냐면 너희들이 받은 그 전리품 중에서 금귀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 금귀고리를 전부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들도 전부 다 귀에다가 금귀고리를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남자들인데 전부 금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금귀고리를 갖다가 전부 다 거두면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양이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1700세겔이라고 했어요. 1700세겔. 1세겔이 그람으로 치면 11.4g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산수를 못하는데도 열심히 계산을 다 해봤어요. 다 계산을 해봤더니 킬로그램으로 치면 이게 한 20kg 정도 되더라고요. 금 20kg면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금 20kg를 갖고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황금
에봇입니다. 에봇이 여러분 뭐 하는 옷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요, 안에 속옷을 입고 위에다가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입는 것이 에봇이에요. 에봇은 여자들이 주방에서 일할 때 입는 앞치마와 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색실을 가지고 가늘게 꼬은 실로 그것을 짜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 견장을 붙이는데 양쪽 어깨 견장에다가 6개의 보석, 6개의 보석해서 12개의 보석을 박아였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다가는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 앞에도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옷이 찬란하겠습니까? 안 찬란하겠습니까? 옷이 찬란하겠죠. 그런데 이 에봇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황금 에봇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번쩍번쩍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하도 번쩍거리는 게 많으니까 뭐 웬만큼 번쩍거려가지고 사람들이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번쩍거리는 게 없었어요. 근데 황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막 해만 받으면 막 번쩍번쩍. 거기다가 일부러 그것을 다 걸어놓을 때 일부러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불을 켜놓으면 막 그 불빛을 받아가지고 번쩍번쩍. 기드온이 그 황금 에봇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입으려고 만들었을까요? 보여주려고 만들었을까요? 이건 보여주려고 만든 겁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왜 황금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가 정치적 지도자인 왕의 자리는 포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때 기드온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었죠? 바알의 산당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부시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다 부셔라. 그리고 산당에서 뭘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원래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통계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한시적인 것입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그 역할을 맡겨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죠.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사장들을 원상복구해야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황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비상시에 누렸던 특별한 영적 고난과 권세를 그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사의 역할이었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황금 에봇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왕의 자리도 포기했던 사람인데 이 황금 에봇 이거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황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황금 에봇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금 에봇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이 에봇이지 이건 황금 송아지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드린 거하고 황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한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누구에게로? 황금 에봇에게로. 황금 에봇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누구에게로 가요? 결국은 기드온에게로 가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났으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길을 걸어갔더라면 그는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멋진 이름을 남겼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사소한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소한 것을 조심하자.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말년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황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하나님의 음성 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30절, 31절에 나와요. 자, 30절, 31절에 보면 그의 말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내가 많아 아들이 몇 명? 아유,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 아내가 많대요. 어찌나 많은지 숫자도 얘기 안 했어. 숫자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어찌나 아내가 많은지. 아내가 많고 아들만 70명이니까 딸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첩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있고 아내들도 많고 첩은 또 첩대로 따로 있었어요. 세겜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드온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70명을 다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 70명을 다 때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자기 아버지는 왕의 자리를 스스로 거절했는데 스스로 왕이 돼요. 나중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황금 에봇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황금 에봇을 만들어놨을 때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다고 했죠.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음란하게 황금 에봇을 섬겼던 여인들이 그냥 기드온의 아내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기드온의 아내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기드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마도 기드온은 이 황금 에봇을 만들 때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나는 전리품 하나도 안 받았잖아. 내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어. 근데 내가 왕의 자리까지 나는 거절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정도도 못해? 하나의 기념으로 황금 에봇 만드는 거, 이것도 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건데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많은 아내를 두면서도 아내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때마다 이거 괜찮나?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유,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런 희생되어 있고
이런 공헌도 했고, 이런 노력도 했고, 이런 섬김도, 이런 헌신도 했고, 이런 희생을 내가 치렀는데, 이 정도도 못해?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소하게 생각하면은요, 이 틈을 비집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 틈을 비집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비리 문제로 잡혀 들어간 분들을 보세요. 보니까 뭐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를 보니까요, 그냥 몇 억 받은, 뇌물 받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더라고. 아니,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 그 뇌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 뇌물 왜 받았을까요? 수백억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욕심에 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백억 갖고 있는데 그까짓 거 수억 안 받아도 되죠. 어떤 사람 보니까 수천만 원 받고도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 때문이라기보다도 이 사람들 생각이 이런 생각, 하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돈들 몇 억 정도 되는 돈은요, 돈처럼도 여기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몇 억 갖고 오는 거, 이 정도쯤 내가 받았다고 문제가 되겠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몇백억에 비하면 이건 껌값인데. 이까짓 거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사소하게 생각. 여러분, 뇌물죄로 걸려들 때는요, 몇백만 원을 받아도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몇 억을, 몇백억을 받아도 똑같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몇 억을 받았던, 몇백만 원을 받았던 잘못된 부정적인 돈을 받은 건 뇌물입니다. 이건 똑같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사소하게 생각한 거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야. 한번 따라볼까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것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 에봇, 이까짓 것 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했어야죠. 이 정도 쯤이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으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한 집안에 아들이 70명이나 돼서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윗도 그 가정에서 결국은 뭐예요? 형제들 간에,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의 인생 말년이 비참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왕들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아내를 둬가지고 결국은 가정 내에 비극을 갖고 오고, 그 인생의 말년이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타몬과 바비리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모험을 했느냐면, 여러분들 캐나다에 가면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그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폭포가 있어요. 거기 다녀오신 분 한번 손으로 나이아가라. 여러분, 젊게 살려면 나이아가라를 갔다 와야 돼요. 나이아가라에 가서 폭포를 맞으면서 막 소리를 쳐야 돼. 저는 거기 가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가서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이번에 우리 노예 갔는데, 노예 기간에 사모 합창단이, 그 사모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찬양 너무 잘하는, 그 문창교회 그 사모님이 지휘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윤희 권사님만큼이나 카리스마 있게 지휘를 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사모님을 만나는데, 그 사모님이 날 딱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더 젊어져요? 그러면서 날 보고, 40도 안 돼 보여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제가 좀 젊어 보이기는 젊어 보이는지, 사람들이 내가 젊은 줄 알고 자꾸 반말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중에 주민등록증 까보니까 나보다 한 7살, 8살이나 젊은데 쥐들 머리 호렷하고 막 반말을 해, 반말을. 내가 참나, 이게 염색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자,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에서 이 바비리치가 모험을 했어요. 어떤 모험을 했냐면 나이아가라 그 폭포 꼭대기 위에서요.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을 타고 그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드럼통을 탄 채로 나이아가라에서 밑에 폭풍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멀쩡하게 살았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그 찰나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내려고 정말 계산과 철저한 계산과 준비를 통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 나이아가라. 제가 왜 물어봤냐면 나이아가라가 정말 엄청 장대한 폭포예요. 그거 잘못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냥 떨어져 죽어요. 그거 폭포의 압력이 세가지고요. 근데 그 드럼통을 타고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안 다쳤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몇 년 뒤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오렌지 껍질을 갖다가 잘못 받고 우리 집사람처럼 탁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뇌진탕으로. 세상에 나이아가라에서 떨어졌는데도 안 죽은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오렌지 껍질에 미끄러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다니까요. 이 사소한 걸 조심하라는 얘기. 제가 결혼식 주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공면하는 것이 뭐냐면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세요. 지금은 두 사람이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지금 서로밖에 안 보이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한눈 팔게 됩니다. 애나 어른이나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눈 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걸 조심해야 돼요. 작은 거라고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작은 죄일지라도 죄는 죄예요. 그것을 무시했다가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했다가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평생 목회 잘하고 성공적으로 목회 잘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미끄러지면은요, 지금까지 평생을 공들여서 목회했던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보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올라갔습니까? 한 번 뇌물 한 번 받은 것 때문에, 성추행 한 번 한 것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평생을 쌓아왔던 모든 이력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부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 우습게 알았다가 평생 쌓은 것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우습게 알았던 그 한 가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때문에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 되고 또다시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의 성공과 실패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실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십시오.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패마저도 성공의 요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영적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영적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사소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사소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잘 살 겁니다. 끝까지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